네, 결혼 전에 사람이랑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상호간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결혼 전에 이제 야외 촬영이나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안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결혼식을 증명할 수 있는 건 결혼식 당일날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일날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사진사분이 내내 이렇게 맞득치 않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진사 생활 내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분이 원하는 이 표정을 잘 못 찍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저한테 제발 좀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전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계속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계속 웃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네,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래 얼굴이 웃는 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딱 보면 얼굴이 다 굳어 있고 경직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표정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게 굳어져 있어서 뭔가 좀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시나?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표정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정을 한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에게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편하게 하라는 말이 제일 불편하구나. 그때 그 말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편하라고 하는데 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색해져서 지금도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안 보게 되어지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미소라고 하는 게, 표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표현하고 담아낸다고 할 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때 억지로 하게 되면 그 표정이 당연히 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로댕의 기념관, 로댕의 미술관에 가면 모든 분들이 꼭 가보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로댕에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 앞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걸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작품이 담아내고 있는 심오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그림, 그 모습을 한번 다 연상해 보시게 되면 그 조각상에서 담아내고 있는 사람의 그 고민, 그 고뇌가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는 모르지만 깊은 사색과 우수에 젖어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고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조각상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 인상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혹은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의 표정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표정, 가장 침울하고 우울하고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약혼한 그의 이제 사실상의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당시 약혼은 결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결혼을 파혼할 수 없는 완벽한 이미 결혼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아내였던 그 마리아에게로부터 이 요셉이 정말 그가 예상할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녀가 바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잉태라고 얘기하지만 좀 사실상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미 그 사실을 접해 들은 이 요셉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실을 전하게 되는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알게 되어진 그 상황, 본인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임신을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전달하고 말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
본인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그 요셉에게 했을 때 요셉이 어떤 반응과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만약에 남편이 굉장히 반색해주지 않거나 약간 뜸을 들이게 되면요 평생 그게 상처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걸 얘기해 줄 때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반겨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소식을 알려주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반가워해 줘야 된다, 축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결혼을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에 그들은 부부가 된 겁니다. 이 유대의 풍습에 따르게 되면 이 약혼한 이 가정에서는 이 결혼식까지 1년 정도의 이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지만 사실상에 이미 그들은 부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요셉에게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겨나게 됐을지 우리에게 충분히 가늠케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할 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요셉이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해 하는 예상 수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이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 혼인관계 이후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반응은 뭐예요? 요절을 내야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판단짓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가끔 TV에서 보게 되면요. 의리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의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내가 탁월하고 그들과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할 때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접하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응징을 해야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게 되고 원인을 규명해서 분명히 이 마리아를 사회로부터 매장시키는 게 맞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요셉의 의로움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마리아를 위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는 게 바로 진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못을 응징하고 죄에 대해서 타당한 적절한 벌을 내리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해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실제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끝까지 당신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모든 관계를 조용하게 끊어서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시켜서 분명히 이 사실만 보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매장될 수밖에 없지만 조용히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고 요셉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요셉의 마음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해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야 될 이 결혼 예식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라는 말이 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약간 단수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이게 재미있는 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없이 복잡한 그 생각이 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생각에 의해서 그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좌우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이 일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게 되면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황들이 나에게 그 일들로 몰아가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의 이 고민과 고통을 심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관계여야 될 이 두 사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심각한 고민을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계절입니까? 따뜻하고 뭔가 가장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성탄절의 출발선상에서는 두 남녀의 깊은 고뇌와 고민으로부터 성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솔루션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잠이 안 오죠. 정말 잠이 달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잠에 자려고 누웠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유일한 생각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유일하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요, 빨리 새벽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날이 좀 밝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빨리 예배당에 가서 통곡하듯이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토로하고 싶고 개워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딱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너무나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이 그와 같은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유명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가 아내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된단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앞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의 천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물론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 것 또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해결책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임하셔서 그에게 가야 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보면요, 질문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의문밖에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듭 우리가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질문만 생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점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모를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도저히 인생의 길을 헤쳐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지금 주의 천사로부터 주의 오심을 통해서 가장 들어야 될 분명한 답을 그들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과거에 예언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야 되냐면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미 천사가 약속하고 있고요,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죠.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거,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단순하게 동석하고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중년 남성분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집에 들어와서 화가 난 경험을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어서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마음껏 이제 본인이 쉬고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아이가 딱 집에 들어오더니 인사도 하지 않고요, 막 집 문을 막 열고 막 온데 사방을 다 보더니 아이가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집에 아무도 없냐고, 왜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냐고 이제 본인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되게 황당한 거죠. 나는 뭐야. 분명히 아이가 자기를 보고 아이가 자기가 어떠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예 안중에도 들고 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본인이 마음이 되게 무거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 곁에 그냥 동석하고 있다는 의미로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옆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논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수히 많은 우리에게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나타나기 힘든 일,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얘기할 때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 뭐냐면요, 표식이고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적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기적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그 현상 너머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기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이미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잘 납득이 안 되죠. 사람들이 기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원로 코미디언이었던 그 구봉서 씨와 곽규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명 콤비시고 아주 대단한 MC 분들이었죠. 정말 코미디계를 주름 잡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 예전에 했던 그 농심라면 광고 아시죠?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뭐 그런 되게 어릴 때 봤던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구봉서 씨는 이제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장로님도 되셨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곽규석 씨에게 이제 후배이자 동료이니까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게 안 받아들이고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처녀의 탄생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또 논쟁이 붙은 겁니다. 심하게. 근데 이제 막 이 구봉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이 사실 얘기하니까 곽규석 씨가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뭔가 딴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봉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니 남편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물론 나중에 이 곽규석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후에 목회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처녀의 탄생에 우리 처녀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분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영적으로 수직 낙하하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처하신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그렇게까지 오셔야 됐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보다 더 우리에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아까 21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품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마음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으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마치 인생을 혼자 늘 살아가는 것처럼 고독하고 막막하고 헤쳐나갈 길이 없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잊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